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오늘 12월 24일이니까 이제 7일이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또 7일을 남은 날수를 잘 계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도 2025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남은 해가 몇 해가 남았는지 또 날수를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우리 날은 영원히 장구에 있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가 깨어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말씀 모시고 사는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 우리 3번께 주일학교 중간반 작년반의 모든 성도들 말세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앞서서 잘 인도해 주시고 교훈도 해 주시고 책망도 해 주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내일은 또 주님의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우리에 대한 이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받은 구원의 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저들밖에 한번 중에 25장입니다. 자들
27장 찬방가운 신도요 27장입니다. 찬방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곧 벳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개가를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께로는 영화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멘.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 본문 중에 이제 오전에 본문 중에 한 본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주일 본문은 한 절이든 두 절이든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꼭 기억해가지고 본문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또 매일 자기 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육에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면 어려울 때 더 말씀을 생각하고, 그죠? 바쁠 때수록도 말씀을 생각하고, 바쁘니까 뒤로 미루고, 어려우니까 뒤로 미루는, 벌써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선택을 받았다 해도, 그죠? 어려울수록 주님을 말씀을 더 생각하고, 바쁠수록 주님과 말씀을 더 생각하고, 한가할 때, 또 어떨 때 너무 편안하고 한가할 때도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때도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그 연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제가 뭐냐면은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에게 입혀 주신 구원에 감사해 가지고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거 어디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대속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로 다른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제 껍데기 그냥 가난한 우리가 성탄할 때 뭐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돕는다. 그거로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병들어 가난한 사람들 가서 물질 좀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끝낸다. 그건 우리 기독교인의 그 어떤 본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작 정도 하다가 본질에 못 들어간 겁니다. 본질은 뭐냐면은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가난이 없어지고 병이 고쳐지게 되고 또 지금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금방 부해지는 사람.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으로 부한 게 진짜 부한 거거든요. 참 회개하고 주님 벌써 내가 딱 모시겠어 내가 벌써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하나님의 것이 내 거라는 믿으니까 벌써 내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가난한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부연절 원래대로 안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써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써줄래도 써줄 수가 없었던 건데 이제 내가 그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있는 물질 좀 나눠주고 위로해주는 그거는 어떤 시작하는 그 시작을 시작한 거지
본질을 알면은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그렇죠? 연결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모든 게 내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면은, 자, 얼마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뭐 1억을 주든지 1,000,000원 주는, 거기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모든 게 내 거라는 걸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돈 1,000,000원 주고 1억 주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원래 자기의 부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혜택을 또 당장에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돈을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뭐 하면 내가 눈에 보이면 하겠어. 이런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믿었으면 그래 된 거라 했잖아요. 믿었으면, 내가 정말로 믿었으면 벌써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믿었으면 평안이 오고 만족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성탄 때는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근데 시작을 하려면 뭐 처음부터 평소 때 육적인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도 헌신도 있어야지 그게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본질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돈이나 나눠주고 위로나 해주고 잠시 끝나는 이거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이 말 잘못 들으면 냉정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그 희생과 사랑이 그거는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다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해도 교회가 속화된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떤 너무 율법주의 사람들은 또 그거 한다고 또 뭐가 되겠어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근데 이러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 그걸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남에게 전하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남에게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워야지.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의연아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대. 오늘 본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됐다는 말이야. 그 다음 때 한 사람의 순종하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이건 무슨 말이야?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순종해서 의인 됐다 이 말이잖아. 이게 성경의 전부가 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게 먼저 나와요. 그죠? 범죄가 나오고. 범죄했는데 이제 거기서 건져 구출하시겠다고, 그 어디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인의 후손 단수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뱀, 마귀, 사탄의 머리를 건설 깨뜨릴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한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사망 왕노릇 한다고 뒤에 보면 21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승리해서 죄가 왕노릇 못하게 됐어, 그렇지? 이제 죄가 왕노릇 못하니까 그다음 우리에게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 하는 것 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르데스 공로를 있기 전에는, 우리 중생되기 전에는 사람들의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피공을 입어서 중생되고 난 다음에는 죄가 왕노릇 못하고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뒤꿈치를 묻는다고 우리를 실조가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면은, 과거에는 왕노릇 했는데 지금은 왕노릇 못하고 뭐 한다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케 한다고.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한번 창세기 3장 15절 해주세요. 자, 보세요. 내가 원수 된다는 말을 놔두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단 말입니다. 너는 뱀은 발꿈치를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머리를
우리를 뒤꿈치로 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 오늘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왜 세상에 먼저 우리를 보냈고 보내갖고 왜 또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 아래 있게 만들고 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또 거기 구속해서 또 이렇게 하신 역사를 하고 또 그래가지고 구속받은 우리를 또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또 실현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나중에 불러가시냐. 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처음부터 살게 하시지. 잠깐 또 세상에 보냈다고 했잖아. 이렇게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그거를 양육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우리 이거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순서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한 줄 알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얻어 당연히 받았던 것들을 알게 하려면 거기서 당연한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알잖아요. 그죠? 끊어져 보니까 요즘 우리 애들은 배고픈 걸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바빠서 못 먹어서 배고픈 거 있으면 없어서 배고픈 거 진짜로 그게 배고픈 거거든요. 그게 없어서 배고픈 게. 참 이게 뭐지 이제 다르게 또 하나님도 다르게 더 배우게 하겠지. 내가 오늘 우리나라 1983년도에 비행기 북한에서 미국이 타고 우리나라 귀순한 이웅평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랬나 하니까 잘 살다가 북한이 자꾸 어려우게 돼가지고 자기 주변에 보니까 부하들이랑 굶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그때 83년만 굉장히 배고팠던 시대인가 봐요 막. 근데 한날은 진짜 한경북도에 있는데 우리나라 삼양라면 봉지가 한경북도까지 바다에 떠내려왔더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이 라면이 변절이 되든지 훼손이 됐으면은 대리점이나 본사에서 교환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해 남한은? 근데 자기는 사회주의 천국이라 해갖고 그 나라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 아니 나 밑에 부하들도 보니까 배고프다 하고 안 되겠다 이래갖고 그때 비행기 타고 부동산이니까 비행기 타고 귀순했다는 거야. 그때 그 사람. 응? 배고프다는 게 내가 당해보고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 나이는 그걸 체험해봐 아는데 우리 김소정은 그거 체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 우리 주선이도 모를 거다. 자기가 바빠서 못 먹든지 그렇지는 그치? 진짜 없어서 못 먹으면요 그 영양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계속 안 먹잖아요. 그럼 하늘이 노래지 정말로. 그래 돼요. 그런 같이 사람이 그걸 체험해봐야 이렇게 새끼 먹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렇게 느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모든 나라가 안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외국에서 무력으로 외침하는 걸 막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나라의 안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식량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래. 어? 에너지. 그러니까 옛날 같은 불때가 따뜻해야 돼. 요즘은 자동차가 돌아가고 석유든 뭐든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봐. 에너지가 요즘에 안 되면 수돗물도 안 나와요. 겨울에 따뜻하게 하셔 차도 없어요. 그죠?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요즘 농사도 못 지어요. 요즘 에너지가 있어서 농사도 되는 거예요. 이런 같이 사람 사는 게 먹는 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걸 우리 제일 기본적인 걸 잘 돼 있으니까 제일 귀중한 줄 모르는 거야. 밥 먹는 거. 우리나라 같이 전기 마음대로 쓰는 나라 별로 없잖아. 그지? 어? 우린 전기로 난방하잖아 또. 깨끗한.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전기로 난방하고. 제일 깨끗한 거거든. 이게 당연한 줄 알잖아. 당연한 줄.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당연하면 아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 그것의 어려움을 겪어 당연하지 아니라는 걸 하나님 겪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좋지.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기 거 다 들여서 사실 이렇게 잘해주고 싶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당연히 다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바보야? 똑똑한 사람이야? 바보지? 바보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모라도 또 부모라도 그렇지 않는 부모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부모가 정말로 이렇게 잘해주면 너무 그거에 부모에 대해 감사해야지. 당연하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또 그것도 그죠 그죠? 그럼 김소동 집사님 목사님한테 감사하게 살아요? 그리고 목사님 의뢰 그런 거 아니야? 예?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 목사님들은 다 교인들 위해서 희생하고 다 그런 분인 줄 알았대 전부 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봤으니까 그지 그지. 근데 목사님들이 아내도 때리는 사람이 있고 뭐 이상한 뭐 그런 목사님도 있냐고 또 이제 그걸 이제 좀 커서 조금 아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람의 사는 제일 중요한 게 부모한테 받은 은혜를 진짜 감사할 줄 아는 게 1번이야. 세상 사람으로는 알겠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부모 한까 당연한 거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자, 민지야, 너 목사님이 너한테 뭐 잘하는 거, 목사님 뭐 의뢰 뭐 그런 거다 이래 생각하고 있지. 아이고, 민지는 뭐 내 보면 주일도 뺀것도 와도 목사님 우리 교인들 올 때 미안 생각도 없고 또 치더라고.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 부모는 당연히 그런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도 못된 부모는 옛날에 팔아먹잖아. 팔아먹는 부모도 있고. 어떤 지금 내하고 한 이것까지 그 부모가 어떤 부모는 좀 능력이 없지. 그래도 다 해서 나를 해준다면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의연아, 너 엄마가 너한테 당연히 그런 거지. 어? 안 해줘. 엄마가 거 당연하지 뭐. 왜 이런 거, 이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의연이 엄마 안 그래? 따지면. 같은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저는 그래 감사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나는 물론 가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 저는 살아보면은 이렇게 인간관계도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줬어. 하나하나. 어? 좋은 분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 참 좋은 신앙의 선배들 만나고 지도자 만나고 배우자 만나고 자식도 보니까 하나님 좋은 자식 들어주고 내가 난 게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지? 그렇게. 근데 그러려 살면 배우면서 우리가 은혜를 배우게 또 힘든 사람도 한번 만나봐야 돼. 아, 같은 부모라도 저런 부모들은 저렇게 하네. 근데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하네. 그걸 자기가 눈으로 보아서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로 체험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도 있어. 어떤 자식 때문에 힘들게 하는 자식도 체험해보고 힘들게 하는 남편도 체험해보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아주 좋은 남편을 체험해가지고 지금 잘 알아요. 그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도 힘든 사람 만나봐야 됩니다. 일도 어려운 일도 만나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갖고 특별히 나는 내 힘 갖고 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막 달려붙어야만 겸손해야만 하나님 일해주는 그것도 좋은 거야. 사실 하나님 없이 내가 또 하는 일이 좀 잘 돼.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하나님에 딱 붙어야 일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거를 느껴야 돼. 혜원아, 너 살아오는데 지금 보니까 너 마음대로 잘 되냐, 너 마음대로 잘 안 되냐, 뭐든지. 그 마음대로 안 돼 짜증나고 막 살기가 싫냐? 어?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 같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인생이 자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통해 자기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목회자도 지 마음대로 되는 목회자는 나중에 다 교주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버려고 비참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도록 만든 게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어떤 일에 짜증을 내고 사람 만났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사람 짜증내고 이러면 미련하고 강팍한 사람이야. 그게 알겠죠? 그래 오늘 한 사람의 순종자 아니함으로 이래서 뭐냐면 당연한 것들이 깨지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정과 선택과 예정의 그 구원의 순서 따라 내가 가면서 이걸 나를 알게 되는 거. 내가 부인돼야 알게 되잖아. 또 부인되는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또 그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서가 세상인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안다는 걸 그 뭐라고 하면 환난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하고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고난이 오고 힘든 게 올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연습을 꼭 하세요.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이 보면 힘들면 당연히 부모에게 찾아가잖아. 그죠? 그 애들은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빨리 평안을 찾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로 어려움 당하고 일에 어려움 당하고 할 때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나라는 사람 요 정도네.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맞춰 살면 되겠네. 해서 내 욕심을 하나 버리고 어떤 거는요. 내 욕심 하나만 버리고 생각만 하나만 버려도 평안이 오는 게 있어요. 내 욕심을 그대로 하면서 이걸 꼭 이루어야지 하니까 하나님 버리라는 건데 꼭 갖고 있으면 못하고 있어. 고통밖에 안 오지 않겠어. 그죠? 그죠? 이렇게 살아보면은 일단 내가 하나님 버리라는 거 있어요. 버리기만 하면 벌써 평안이 오는 게 있어요. 소망의 방향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방향을 잘 가야 돼요. 가지 않을 방향을 가면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요. 알겠죠? 막아버려요. 또 짐을 지는데 우리 찬송가 죄짐을 지기 권하거든. 짐은 무거운 짐은 갈수록 무거워지잖아요. 우리 죄짐을 짐은 인생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간끼리 피조물끼리 뭘 생각하고 해보는 게 죄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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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쁜 생활이고 생명 있는 생활이고 영생의 생활이야. 근데 그거 안 하고 인간의 욕심을 딱 품고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자기중심의 욕심을 딱 품으면 죄가 짓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입니다. 죄가 장사한 적 하나님 뜻에 어긋난 생각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거죠.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면 자 고통이 오잖아. 우리가 자 봅시다. 수돗물이 딱 끊어져야 고통이 오지. 전기가 딱 끊어지니까 고통이 오지. 그죠? 응?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니까 우리 생리, 하나님이 우리 생리를 주거나 안 하니까 병이 따와 버리지. 하여튼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망의 고통, 그 성경에 보면 사망의 고통이라고 나와요. 사망의 고통, 고통. 일단 이걸 먼저 느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고통을 먼저 느끼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알겠죠? 첫 번째 순서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거기에서 오는 평안이 온다는 거고. 근데 그 앞에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앞서 막 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을 쫓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을, 오늘도 주님의 생각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하면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했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평안이야. 평안. 근데 평안이 왜 안 오냐? 몸이 아프면 평안도 안 와. 몸이 아프면 마음이 또 혼돈스러워도 평안이 안 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이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의 범죄가 딱 시작된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짓고 하나님 복을 줬잖아. 복을 준 다음부터 3장에 딱 들어가면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바로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또 복을 주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정말로 깨달아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를 만들려고 양육하려고 그 다음 순서가 뭐죠? 마귀를 딱 보내갖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짐을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는 것들을 이게 우리에게 먼저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부터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야 뭐든지 된다는 걸. 너가 너의 생각으로 너 중심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고 아무 능력 없는 자기가 뭘 자기를 위해서 없어. 우리 산이 같은 애들이 뭘 자기를 위해 할 수 있겠어요? 예? 못하겠죠. 저 의연이 같으면 할 수 있나요? 의연아, 너 같으면 할 수 있냐? 저 덩치는 몸보다 큰데도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그럼 또 의연이 엄마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못해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그죠? 그래. 평생 배우는 게 그거야. 그래. 하나님과 끊어지면 잠시는 몰라도 좀 있으면 사망이 오는 게, 우리가 나무에서 가지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금방 죽었는데 금방 피어나는데 조금 있으면 마르고 나중에 불타 없어지잖아. 죄를 짓는 그 즉시는 몰라. 죄를 짓는 게 더 좋을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고통이 오고. 나중엔 고통이 오는 거면 사람 짓밟히가 사람에게 멸시까지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짓밟히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알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예, 제가 성탄 앞두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불교를 이래 종교를 보니까 비교 종교학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종교는 정상적인 어떤 아주 미신들 말고 세상 말하는 큰 종교들은 다 보면 인간들이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운 인간을 어떻게 하면 평안히 울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좀 평안하게 살고, 또 땅의 생활이 다 고통스러운데 또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세계는 고난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목적을 갖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특히 불교 때 보면은 이 세상이 모든 중생들이 다 그 고난의 바다 속에 사는 걸 사바세계라 하거든. 고난의 바다 속에 다 살고 있대. 근데 그분들이 하는 표현은 그게 다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고통 속에 살고 욕심을 부인하면 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탈이라거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들은 욕심을 부인하는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만 부인하고 아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동기부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영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그 죄악을 쫓아내고 다 이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불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뽑아낸다는데 그 욕심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뭔가 옳은 좋은 욕심이 있어야지. 그 물에 그릇에 있으면 공기가 담기든지 물이 담기든지 해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면은 욕심의 소욕이 나가지만 그냥 그 공기를 빼려면 빼지지 않는 거야. 똑같은 그 뭐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 인간은 자 보면은 갈수록 인간은요 다 고난 속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고난이 오고 돈이 있으면 돈인대로 고난이 오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 있는 대로 고난이 오고 다 인간은 하나님이 고난을 본게가 없으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이 그지? 모든 인간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한 1억 달러만 있으면 고난이 없겠어요, 이정숙 집사님?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나 되죠? 오늘 환율이 1,480원이라니까. 1,480억만 있으면 고난이 없겠어요? 그러면 한 나라 최고 권력자가 되면 고난이 없겠어요? 아니지. 인간은 살아갈 때 하나님 다 아무리 이런 거로 저런 거로 만들어도 인간은 다 고난 있게 만들어놨어. 알겠죠?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돈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젊은 자나 똑똑한 자나 다 고난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려고 배우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밖에 없다.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돼. 나하고 같이 살아야 영원한 평안이 있고 또 매일 나를 배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말 갖고는 안 돼. 체험을 해갖고 체험해서 또 가르치고 체험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되는 거지. 자, 이정표한테 내가 한 1년만 열심히 잘 가르치면 잘 되겠어?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노년에 되면 하나님을 잘 배워가지고 자기를 잘 배워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넘치는 평안을 갖고서 넘치는 그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연습이 안 되노니까 똑같이 주관대로 죄짓고 고통당하는 것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안다고 중생이 됐는데도 영을 쫓는 일을 안 하고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내나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시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했잖아.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깨닫고 이걸 한마디로 회개라는 게 자기의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고난이 꼭 옵니다. 고난이 올 때 회개를 하면 그 고난이 빨리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은 더 큰 평안이 되는 겁니다. 큰 기쁨이 되고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돼. 근데 평안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부모에게 받아서 되고 또 어떨 때는 국가에도 받아도 되고 하나님께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그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땅에서 첫째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그분의 은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그분이 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153장 제목이 뭐죠?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 임마누엘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 그 다음에 152장 찬송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사네. 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요. 목사님 아마 일이 막 너무 잘 돼가고 팍팍 되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진짜로 간절히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쁠 때는 내가 조금 어려울 때, 약간 어려울 때, 좀 어려울 때 좀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히 하나님이 내 옆에 다 와 느낌이 오는 거야, 그렇지? 응? 그래서 내 음성을 자꾸 듣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가 더 좋더라고. 아무 일이 없을 때보다. 김영미 사님, 아무 일 없는 신앙생활이 좋지요. 이제는 안 좋아요? 대답이 없네, 저봐라. 빨리 대답해 보세요. 아무 일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적당히 내게 하나님이 손길이 간섭해 주는 게 좋아요. 예? 간섭할 때는 교훈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지 않겠어? 책망은 듣기 싫지 교훈은 듣고 싶고 안 해요? 예? 그렇지. 성경에 히브리 12장에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고 책망과 징계가 있기 때문에 연달아 갖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그걸 보고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이 책망과 징계를 하셔갖고 만들어줍니까? 그죠? 또 바울도 보면 그 병을 가져가지고 그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들읍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돼요. 남보다도 더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모순 때 말이다. 저도 어릴 때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 고난이 많아? 저도 막 이게 모순이다. 아니 하나님 예수 믿으면 평안을 주시고 뭐 기쁨을 주다는 또 왜 고난이 더 많아? 이게 이제 이 짝을 못 맞추니까 파편적으로만 하니까 그래 된 거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거기서 건져주신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너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특히 많이 깨우쳐가지고 언제든지 빨리 그런 걸 많이 제가 지금 속효에 많이 배워가지고 빨리 하나님과 자꾸 같이 사는 걸 많이 배우니까 고난의 순서가 많아야 하나님과 또 같이 동의하는 순서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연습이.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한번 볼까. 어디 보자. 시편에. 바에세 시편 34편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하여튼 34편 10.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죠? 외치니까 다시 들어주시고. 37편 24절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그런 일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잘 듣는 자식의 말을 더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야, 너 잘못됐다 말하면서 그죠? 또 어떤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 세밀히 간섭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좋은 고난이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연습이 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니겠어요?
그죠? 자, 제가 자주 쓰는 거 국가에서 특별한 운동선수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공부를 시키고 연습시키니까 남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연습해야 돼. 고난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그럼 그걸 잘 감사함을 감당하면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잘 쓰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적은 게 저요. 그래도 하나님께 잘 쓰여지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살도록 고난이 좀 많은 게 좋아요. 대답을 왜 안 해? 이정수 쌤 어때? 고난이 좀 많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게 좋아요? 예? 원래 그 대답을 잘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주시지. 싫은데 이러면 진짜 하나님 그런 복을 안 줘요. 사실이라도. 저도 어릴 때 믿음의 사람들 그거 보고 많이 고민할 때도 아니 저렇게 힘들어. 저는 욥하고 다윗을 보면서 제일 겁이 난 거야. 첫째, 자기 몸이 병이 오잖아. 두 번째는 자식들이 막 피비린다고 막 그러잖아. 하나님께 그랬어. 그거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많이 배울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야지. 이제 그러면서 왜 그래 가야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을 많이 배우려면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고통이 오는 거. 내 혼자 하나님 없이 내가 딱 살면 고난이 있다고 해야지. 그렇지.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 놔둬버리면 안 되고, 그렇지. 이제 근데 세밀히 안 해버려. 한목에 타면 너무 큰 고난이 와. 근데 잔잔하게 하면 큰 고난이 안 오면서 계속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백무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진압태산이래. 진압이라는 거는 작은 먼지 진짜거든. 먼지가 막 모여서 큰 산이 된 것 같이 작은 데 하나서부터 주님 모시고 이렇게 고난을 살면은 그 사람 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죠? 미리.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가서 4장 6절을 설교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그 교훈도 있어요. 태산이 높되 하늘을 미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려고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한 발씩 올라가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너무 급해갖고 하루 만에 막 올라가려니까 다리가 째진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환란이 왔는데 갑자기 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리가 째지지 못 올라갔지. 근데 매일 가야 될 걸 하나 가면 별로 힘들지 않으면서 힘은 들지 조금씩. 올라가는 힘은 들지, 그죠? 근데 참 높은 올라가는데 자 조금 천천히 올라갈 때 그것도 힘들지만 시간이 단축해서 막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높아도 주어진 대로 천천히 가면 가긴 가겠죠. 원래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고 그러지만 가끔 한 번씩은 또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도 특별한 또 어려움을 또 주는 거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어려움이 와야 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으로는 진압대상 평소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기본이고, 근데 하나님 또 그런 자에게 또 특별한 또 어려움을 주는 거야. 다윗도 보면 특별한 어려움 한 번씩 주잖아. 또 아브라함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죠. 한 사람의 순종죄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거. 우리가 먼저 이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는 죄를 안 질 사람이야. 난 죄 때문에 고난 안 당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철이 없고 너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죄를 안 짓고 고통 안 당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나중에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그 배경이 무슨 특별한 사람보다는 나는 죄를 안 질 사람이라도 열심히 뭘 하고 하면 그게 인간이 자기가 일반적인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갖고 딱 고통을 당해보는 게 인간이 가야 될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율법 있기 전에도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보면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은 죄를 자기가 짓고 너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사는 건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몰라. 저 바리새인들 보면은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없이 불법으로 살아놓고도 껍두머를 말씀시켰다고 어떻게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죄라고 했잖아. 그렇죠? 죄. 제가 저 우스갯말로 옛날에 했잖아요. 어떤 데 가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예배당 가니까 죄인 주여 이렇게 죄를 회개하니까 저 자기 좁은 생각대로 저 사람이 뭐 도둑질 했나 남을 사기를 쳤나 음행을 했나 뭐 했었게 저렇게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신령한 사람들은 일계명을 범한 죄 내가 주님을 잊었고 말씀 읽고 살아도 벌써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 죄를 회개하고 이계명 우상 내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게 있으면 그것도 또 이계명 죄도 회개하고 상계명 현실에 내가 원망하고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그렇지? 사계명 내 주일을 뭐 예배당 가긴 갔는데 우리 민정이 같이 주일날 어떨 때 뭐 와도 정신이 나가서 하나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면 그것도 몸뚱이만 온 게 아니다. 이거 내가 이제 주일을 잘 못 지켰다. 이래고 그것도 회개하고 그렇지? 응?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는 거에 따라서 회개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어디고 요한계시록에 7개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 한 것 같이 주 예배 때 와가지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럼 그거 벌써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첫째는 물론 무슨 목사님 잘못해서 그럴 때도 물론 있긴 있어. 무슨 그런지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예배 때 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부터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용녀는 목사님 원망하겠지. 이용녀 집사님 지금 말씀을 자기한테 말하는지 모르고 있어.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냐고. 말씀 듣고 있는데 이용녀 하는지 왜 몰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인자 집사님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자기는 눈을 동글동글 목사님 보고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전에 보니까. 요즘은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자, 그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게 내가 뭔가 더러워지고 있구나.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지? 또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너무 밝은 사람 그때부터 찾는 거고. 그지? 이제 그게 이제 병성 때 주님과 말씀을 내가 항상 모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요. 성경이 쑥쑥 들어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믿음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딱 보면 그 말씀이 딱 내게 대한 말씀으로 성경 피는데 사실 전부 자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 어려움을 줘서 심령을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야.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어려우니까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다. 제 설교를 우리 교인 말고도 다른 교인 들으면 어려울 때 좀 제가 어려워야 목사님 설교가 쏙쏙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알아서 하는 은혜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의로워서 죄를 짓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딱 놓으면 다 뭔가 세상이 잘 될수록 또 복을 받을수록 복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죄를 하나님과 그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준 건데 의뢰 그 의지에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나오잖아요. 보니까 8장에 나오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살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 두렵건데. 그 다음 또 조금 더 평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힘과 능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할까 두렵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가 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바벨탑에서 할 때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럿이 달 뭉쳐갖고 바벨탑 쌓고 한 교회가 장로, 목사, 집사까지 합해갖고 우리 교회가 막 하나님 대적에 사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뭉쳐갖고 뭐뭐 하자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야. 만약 그러면 그게 뭐죠? 바벨탑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부터 장로 집사까지 다 매를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성탄때 되면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집 교육자에 가서도 하는 말 여러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같이 복 받고 망하는 사람 되지 말자고 또 나중에 복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8가지 행위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또 교만해가지고 복 받은 거 갖고 죄를 짓는 거야. 그치? 그걸 의지해가지고. 그치? 안 그렇게 했어? 그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으면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죄를 못, 그때는 아무 겸손일 건데. 복을 받아놓고 그 배경인 목사님 연애부터. 복 받아갖고 망하는 게 대부분, 강야의 대부분의 기독자들 다 앙대같이. 복 받고 망하는 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 똑같다는 거야. 복 받고 다 망한다는 거야. 나는 우리 민영이가 저 복 받고 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계속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복 받고 망하는 것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 저 보니까. 왜냐면 자기가 민영이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일즈도 하면 뭐도 좀 해주고 또 믿음도 좀 주고 이랬는데 뭐가 안 좋은지 어떤 날은 줄도 쏙 빠지고 난 직장을 요번에 난 몰랐는데 밤 철야하는 직장을 아이고 저거 참 사람은 이제 주일이랑 뭐랑 안 좋은데 모두 순서를 내가 이러면 주일 예배 드릴 때 이게 너무 손해 드는 거 아니야? 좀 이 주야가 바뀌는 생활하면은 이게 신앙이 굉장히 손해인데 그건 아이고 꿀직장이라 꿀팁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거 안 되겠는데 이제 민영아 이제 앞으로 이제 너 돈 버는데 뭐 하는데 다 맞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수입이 좀 적어도 이래 해야 내 신앙생활이 그래도 손해가 안 가고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뭐든지 직장을 택하든지 업을 택하든지 그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너무 또 어떤 거는 조건을 다 누가 맞춰주는 건 없어. 알겠죠? 그러나 이건 결정적으로 내 구원에 손해보겠다 싶은 건 안 해야 되지만은 또 누가 어떤 사람 다 보면 주일 다 지키도록 뭐도 해주고 예배도 다 시간 내주고 뭐도 다 해주는 이런 그런 직장 세상에 없어. 또 없어. 그런 일도 없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민영아 이제 이번부터는 요번에 한 번만이지 이제 다음부터는 직장이나 사업을 택할 때 내가 예배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세가 없는 걸 택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할 거가? 아직도 꿀팁같이 탁 너한테 옛사람이 딱 맞는 대로 할 거가? 아니겠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직장을 택해서 이건 아니지. 벌써 거기서부터 양심의 가책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래서 저는 거창한 신앙생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거창. 그러니까 벌써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야. 저도 어떨 땐 그런 게 있어요. 기도 보면 하루 좀 이틀, 3일 어떻게 계속 기도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난 뭐 이상도 없어. 난 잘하고 있어. 그냥. 그게 제일 복이 없는 거야. 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거는 좀 하나님,
음성 이렇구나 저렇구나 매일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자기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잘하고 있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벌써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거. 그래서 20절 율법에 관한 것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래 우리가 자꾸 성경을 배우잖아요. 어떨 때는 또 말씀을 자 성경을 바로 배우면 율법이 성경을 바로 배우니까 일계명을 바로 배우니까 내 죄가 더 알게 되잖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 말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 있는 죄를 자기가 율법이 배웠기 때문에 더 죄를 깨닫게 된다 이거야. 그죠? 또 하나님이 손길이 딱 가면 더 죄를 깨닫게 된다. 어릴 때는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엄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하는데 속은 알고 있거든. 그때 말을 안 하면 우리 민영이다 만약에 엄마가 말하면 알 건데 내가 예를 들어 합니다. 민영아 이러면 엄마 왜 그래? 속으로 알면서 괜히 한번 뻗어보는 거야. 알면서 우리 집사님도 그런 게 있어. 우리 이용녀도 보면 내가 말하면 알면서 막 뻗어봅니다. 막 어떨 때는 막 양심은 알면서도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말해봐도. 근데 양심이 알만한 사람 그만큼 잘한 거야. 그치? 우리 민영이 정도 같은 말하면 이제 알아들을 것 같아. 근데 일부러 막 뻗어 보는 거지. 막 일부러 막. 이용료도 있어. 알면서 막 뻗어 보는 거거든. 이제, 근데 그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오지. 모르면 화도 안 내. 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일부러. 자, 말 알아들으면 화를 내잖아. 근데 모르면 화도 안 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는 율법의 가병을 범죄를, 신앙생활을 자꾸 할수록,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찬송가 91장, 약하고 죄도 축계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있어 주시네. 그 다음에 또 찬송가 그 38장 성령의 강림 3절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우리 가다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잖아. 내가 사람 힘이 없잖아. 엎드려 성령 강림 충만하게 합시다. 그 다음 또 그 저기 180도 하늘 가는 발견길에 내가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하는데 이거 이래 말해도 못 외우는 사람 못 외우더라고 보니까. 자 185장 찬송 3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렇지. 부족해도 주님께 내가 영접해 주시는 거야. 그죠?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저는 또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긍휼을 입어갖고 살았는데 남에게 긍휼을 안 펴면은 하나님 나한테 긍휼 없도록 심판해 주신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나 이렇게 나가 긍휼 이렇게 해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남한테는 저거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 그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 부은 연 있잖아. 거기에 초청한 바리새인이 저 여자가 죄인을 줄 알았으면 저렇게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사람이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받았다. 그럼 누가 더 사랑 많이 하겠느냐 하니까 많이 탕감 받은 자니다 이래 있잖아. 내가 많이 탕감을 받았으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야. 내가 많이 긍휼을 입었으면 다른 사람 많이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야. 내가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하면 심판을 받는데 뭐 내가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거 참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때 고민했어. 이 교인 중에 뭔가 이렇게 뭐 사람이 부족하고 이러면 그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하면 이거 죄를 회개시키고 도리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닐까. 어떤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그 사람이 죄를 깨우치는 거하고 또 이게 혼돈이 될 때가 있는 거야. 어떨 때는 어떤 좀 냉정하게 또 해야 될 때도 있잖아. 죄라고. 근데 또 냉정하게 긍휼 없이 일하면 또 하나님 또 싫어하신단 말이지. 참 그래서 어떨 때는 해주고도 내가 잘못했나. 목소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긍휼을 베풀고 있어. 뭐 이렇게도 안 되고 또 저 사람을 내가 올바로 끌고 있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율법에 관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동남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 주님의 은혜는 더 오는 거야. 그죠? 내가 의로운 줄 알면 주님의 은혜가 안 옵니다. 예? 나는 약하고 부족함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딱 4장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회당에 들어가니까 어떤 그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나 뭐라고 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저기 뭐라지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 가난한 자들, 복음에 가난하고 또 세상에 가난한 자들, 그렇지? 병들어서 가난하고 그 모든 면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갇혀 포로되고 살고 있어. 돈에, 사람에, 자식에 다 힘들어 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믿으면 자유가 되는 거야, 벌써. 자, 그 순간부터 믿으면 자유케 함을 얻고, 그 다음에 눈먼 자, 뭐 성경을 안다고 날 때는 바리새인도 바로 보지를 못하고 있어, 그지? 눈먼 자에게 보고 나면 두렵고 떨리지, 어떨 때는, 그지? 감사도 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여기저기 눌려 살아. 죄에 뭐 사람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은혜 해는 60년마다 50년마다 오는 그 회복되는 해. 은혜 그래 나한테 오면 이렇게 모든 뺏기던 게 다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게 다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 회복을 그동안 마귀가 다 뺏겨버렸거든. 그죠? 그 회복이 된 길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은 갈수록 죄에 대해서 이런 나를 건져주심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죄인 된 여자가 많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 들어서 감사했잖아.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성경 아는 거하고 또 행위 남보다 많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교만을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니까 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지? 은혜.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긍휼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인간은 죄를 지어갖고 또 깨닫으니까 또 너도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아까 어디에 전도서에도 보니까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사실은. 1계명 죄를 짓든 2계명 죄를 짓든 3계명 죄를 4계명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안 그렇게 했어요? 이정수는 죄를 안 짓고 있지. 아니 그 7계명 도둑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1계명부터 보면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지.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나?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해진 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어떨 때는 예수를 힘입어 안 하고 왜 피를 힘입고 피로 깨끗해진다. 그분이 피라는 건 나를 위해서 피를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희생, 그지? 나를 드리는 거.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드려서 사랑했는데 우리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끝낼게요. 그래서 전 아가서에 보면은 그 성구가 좋아. 검포도로 5절부터 있지. 2장 5절. 검포도로 내 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지 않으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하면서 그 앞에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면서 이 환란에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 원하기까지는. 이걸 좋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것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는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이거여 삼수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동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수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은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곳.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자, 내일 우리 몇 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근데 성탄 예배 때도 지각 많이 하면 안 되지. 민지야, 내일은 저기 15분 전에 온다. 어? 10시 45분까지 오는 거다. 한 11시 30분에만 안 된다. 목사님 설교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때 또 유유히 민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자기 교회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 벌써 이렇게 될 건데 내가 하다 뭐 미워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다 나를 예뻐하겠지 하니까 그냥 요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좋기는 좋아. 그런다고 막 마음대로 지어가면 되겠냐? 눈총을 탁탁 뭐 줘야지 제 시간에 오길래? 어? 그럼 안 좋아. 그래, 알았다 했다. 그러니까 10분 전에 온다. 그래, 이제 우리 민지 대표라는 사람만 얘기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기 뒤에 과일은 내일, 내일 그 먹기 위해서 놔둔 겁니다. 이제 갖고 저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일 뭐 하면서 배는 깎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깎아줘야 되니까 우리 저 이인자 지사님 보고 깎아달라 하면 됩니다. 이인자님 바쁘겠다. 배가 엄청 맛있는 배였어요. 알겠죠? 제가 먹어보니까. 귤도 두 종류로 사놨으니까 많이 먹고 이제 남으면 이제 나눠줄게 나중에. 자, 그리고 뭐 준비한 거 준비는 다 됐지. 음식 준비 같은 거.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 깨달음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어찌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셔서 항상 주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 되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영원에 있는 저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다 가진 부한자임을 알고 또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서 잘 배우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